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들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인사 나눴던 그 인사를 다시 한번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한번 해 보시죠. 네. 각하라고 했습니다. Most excellent, most honorable. 네,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인사드리라고 했더니 잃는 분들이 계셨어요. 인사를 재밌게 나누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더 각하 한번 해 보세요. 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호기심이 참 많아지죠. 호기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질문이 많아집니다. 어떤 아이들은 너무 많은 질문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가 귀찮아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린아이답지 않는 질문을 해서 부모를 깜짝깜짝 놀라게 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너무나 엉뚱한 질문을 해서 부모를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하죠. 어쨌든 아이들은 자신이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귀찮아하지 않고 잘 들어주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답해 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신앙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잘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은 나의 영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되죠. 신앙이 어릴 때는 질문도 깊지 않지만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가면 성숙해 갈수록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앉아 주님께 하는 질문이 점점점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한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왜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건설할 지상 왕국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해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언제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왕국을 세울지 알고 싶어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할 때에 누가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에 대한 큰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죠.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때와 시기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때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어떤 성경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가끔씩 그런 이렇게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냈다고 하는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있죠. 다 거짓말이에요. 모두가 다 성도를 유혹하고 현혹시키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을 사람이 알아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춰 두신 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종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말 후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주셨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 종말에 관한 후나가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가복음에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그때가 어느 때인지 그때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날짜 시간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서 타국에 갈 때에 종들에게 권세를 주고 각각 임무를 맡기게 되죠. 종들이 받은 권세, 이 권세는 주인의 권세였습니다. 그리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임무를 맡은 모든 종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집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한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다굴 때에 올지 어느 때일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종들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딱 이 말씀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 한마디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은 너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성경을 받아 읽고 있는 성도들, 앞으로 구원받고 돌아올 성도들, 앞으로 또 예수 믿고 음, 이 교회 속으로 들어올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도 그 말씀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께서 맡기신 권세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해야 할 종이요 문직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주님이 주신 권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모든 종들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권세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권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표적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마가복음 16장 20절 끝을 맺을 때 마가는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나가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주의 권세가 나타났고 주님이 함께 일하셔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표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드리게 하는 놀라운 표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때와 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데 있습니다. 사명은 나의 일, 여러분의 일이 아니고 그것을 맡겨주신 분의 일이죠.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도록 여러분 모두에게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순종하고 행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권세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 되신 주님은 언젠가 반드시 자신이 사용하시는 자가용인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오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에 충성을 다했는지 물어보겠다고 하시죠.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오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으로 불러 모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갖추어야 될 자격은 무엇일까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학교를 가거나 또 뭐 특별한 전도 학교를 가거나 어떤 탁월한 것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무나 우리에게 또렷하게 알려주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증인된다고 말씀을 하죠. 증인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나의 몫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격 요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에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권능이 드러나면 어린이든지 중고등학생이든지 청년이든지 어른이든지
자연스럽게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잘 보면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증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전파되는 이 방향, 지역이 나타나 있죠. 증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리적인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환경을 뛰어넘어요. 인종적 차별을 뛰어넘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이 유대인들의 그 생각과 사고를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이 혼혈 민족들이 좀 있었던 사마리아 상종도 안 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안 했죠. 유대를 벗어나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방 땅으로 갈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그들은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죠.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성도들은 이 지역적인 환경, 문화적인 환경, 인종적인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들에게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 유다로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로마로 세상 끝으로 퍼져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복음이 이렇게 주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확장되어 갈 때 누가 그것을 막고 섰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박해하고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지만 복음의 증거되는 이 길은 막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충만하게 했었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이 퍼진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8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20장까지는 주의 말씀이 땅끝까지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과 바다 건너서 이 그리스 지역 그쪽에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21장부터 28장까지는 주의 말씀이 마침내 로마 전역에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복음의 증인들이 복음으로 이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이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의 사명은 그 시대의 성도들뿐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인 우리 모두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무릎을 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고 권능을 입으면 그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자신이 꿈꾸던 것들, 자신이 추구해 왔던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자기 영광을 추구했던 것, 자기 삶의 목표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향해서 나서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은 자신들의 전 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제자들이 만난 그 예수님과 전혀 다르지 않는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에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주의 큰 일을 하게 되리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고 성경은 약속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나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입술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똑똑하게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앞에서
제자들이 나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일하셨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아름답게 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복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죠.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하게 되는 이 복을 여러분들이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일은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못 들었습니까? 예. 여러분 모두는 선교사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모두가 다 미셔너리예요. 특별하게 사명을 받고 타민족이나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선교사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다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우리는 성령 받았잖아요. 이제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증인의 삶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당부하시고 이제 승천길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은 베다니이죠. 거기 성경에 보면 감람산 근처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으로 가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서 승천하실 때 손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곁에서 너무너무 친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도 뭐 예수님이 밥도 해주시고 그들에게 다정다감하게 막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또 뭐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시면서 다정다감하게 계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의 주로 섬겨야 될 것에 대한 좋은 본보기를 거기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이 파괴를 말씀했지만 아직은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간에 이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아직도 여전히 그들이 예배하면서 찬양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승천 장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이렇게 올려지셨습니다. 잠시 후에 구름이 그들을 가려서 보이지 않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사라진 그 장면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서게 돼요. 천사들이겠죠. 이 두 사람이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이 말을 여러분 눈여겨 보십시오. 그들이 두 사람이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후에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게 종말에 대해서 관해서 말씀할 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광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친히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말은 사람들이 뭐 생각 속에서 뭔가 뭐 환상을 보고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들은 보고 듣고 한 것을 교회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 그 대열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장엄한 순간입니까?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것을 평생
잊고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그때까지 깨어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 주의 말씀, 그 말씀을 잊고 있을까요? 그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 부활의 영광스러움 뿐만 아니라 그 승천하시는 그 위험스러운 장면을 본 성도들은 평생 그 말씀을 가슴에 못처럼 박아놓고 잠시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들은 일평생 사는 동안 그 주님 만난 날을 꿈꾸며 주님이 부탁하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경우에 임종을 지키려고 했다가 그냥 잠시 자리 비우는 동안에 부모님이 눈을 감아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끝까지 임종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희미한 목소리로 뭐 유언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또렷이 들었어요. 희미한 말로 하지만 어떻게 어떻게 살아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남겨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유언이니까 뭐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그건 나와 별 뭐 상관이 있겠냐 이렇게 사는 사람 없잖아요. 부모님이 그런 희미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유언을 남겼다면 평생에 그걸 가슴에 못처럼 박아 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이 마지막 남긴 이 유언을 지켜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살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영광스러운 가운데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우리들에게 부탁한 그 말씀 내 가슴에 새겨져 있다면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 두 천사가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신 후에 이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까 어떻게 불렀는가를 자세히 보라고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불렀거든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갈릴리 출신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저기 북쪽 출신들이거든요. 당시 종교 중심 예루살렘 거기에 성전까지 있었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프라이버시가 강했죠. 아니 북쪽 저기 북쪽 갈릴리 산다고? 그런 뭐 촌동네 뭐 그런 데서 뭔가 나올 것이 있나? 뭐 선지자가 나올까? 그렇게 촌동네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 비운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좀 뭐 갈릴리 사람들 이런 말 들으면 좀 기분 나쁘죠. 근데 천사가 동일하게 그 얘기를 가져와서 그대로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는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도시여서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속에 들어온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게 음행을 확실히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 아주 안 좋은 단어 하나가 떠돌았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 사람들 이 말이었어요. 고린도인 이 말을 들으면 그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에 사는 아주 좀 이 질 낮은 사람이에요. 이런 의미로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죠. 여기에 갈릴리 사람들아 이 말은 그런 의미는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들을 때 그다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이 말을 주목하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별로 볼품없고 학문도 높지 않고 그저 그런 뭐 촌동네에서 나온 사람들 같은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가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 별로 변변찮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아니 이상하다. 범인들 별로 학문도 없고 뭐 학교 잘 다녀봐야 초등학교 그 당시에 초등학교는 이 해당 교육을 받은 거거든요. 매 안식일에 해당에 참여해서 교육받는 게 그게 뭐 거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을 가진 베드로가 저렇게 유창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저 사람 갈릴리 출신 비범하지 못하고 평범한 범인인데 어떻게 저들이 저런 일을 하지? 놀라게 됐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들이 지식이나 권력의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입으니까 그들이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되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갈릴리 사람아 이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4절 이하를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전혀 소망 없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이 여러분이 뭐 정원 가꾸다가 벌레 한 마리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무서워. 아구 무서워. 뭐 이럽니까? 그만 그냥 막 손으로도 잡아서 밟아 뭉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버러지 같은 야곱 얼마나 약하고 초라합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손에 붙들리면 새 타작 기계가 되어 이방의 산들을 무너뜨릴 거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능력을 덧입으면 이방의 많은 민족들을 정복하고 승리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볼 때는 비록 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이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 복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증인으로 세운 사람들이 그 시대에 최고 학문을 연마한 가말리엘 문화생들을 다 뽑아내어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보냈습니까? 물론 그 중에 한 사람 바울은 선택을 했지만 그거 아니거든요. 그 시대에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들 여기 바리새인들 성경을 덜덜덜덜 애우고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을 선택해서 보냈습니까? 아니거든요. 가장 별 볼품없는 평범한 사람들 불러서 성령으로 무장시키니까 그들이 기계와 같은 것이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그 물동이 내던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시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글로벌 세이비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The Savior of the World라고 되어 있거든. 온 세상의 구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를 믿는 성도들은 선교사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크리스찬이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글로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좁은 땅에 좁은 곳에 한 구석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변에 보면 전도할 것 같은 사람, 예수 오래 믿고 전도할 것 같은 사람들, 전도할 것 같은데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 뭐 별 볼품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도도 잘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서는지 놀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보세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는데 어린아이들 중에도 자신들이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어쩌면 그렇게 새가 먹이 물어오듯이 아이들을 전도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잘 자라서 나중에 성인이 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리를 지켜가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는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움직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학생들도 그래요.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요즘 이 시대에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거든요. SNS가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내 앞에 앉혀놓은 사람처럼 아는 사람과 같이 대화할 수 있어요. 북극 어디에 있어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당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 받아 내 증인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이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구원해서 살리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어요. 얼마나 귀중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사실 시한부 인생,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뒤엎고 있어요. 뒤덮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에게 증거해 준 복음,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영원한 사망의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해서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육신적인 시한부 인생을 살아도 나에게는 죽음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이 열리거든요. 그러나 내 집안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 자매, 내 이웃, 또 주변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잠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전할 분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그 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할 수 없는 분들이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어요. 능력만 받으면 모든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 나도 하나님이 증인으로 불렀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예. 특별한 어떤 사람만이 아니, 우리 모두를 증인으로 불러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 살리고 그 생명 구원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듯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은 그걸 꿈꾸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기에 지금 주님 앞에 구원받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 성도가 바로 제가 이 땅에서 구원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성도입니다. 그걸 꿈꿨던 거예요. 바울이 그걸 꿈꿨어요. 그래서 평생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은 바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삶의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들 잘 구원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